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다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이 성전에서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이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꽃이나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한 번씩 분갈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분갈이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많은 흙들을 다 퍼내야 되고 다시금 그 많은 흙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화분을 옮겨 심는 작업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뿌리가 엉켜서 빠지지 않는 화분들도 있고 또 억지로 빼내면서 뿌리가 상처를 입는 그러한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화분 분갈이보다 더욱더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분갈이, 우리 인생의 분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의 강한 빛에 그 빛 앞에 꺾이고 말게 되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옛날에 심겨져 있던 화분에서 뽑혀져 나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화분에 심겨지게 되는 인생의 대전환, 인생의 분갈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옮겨 심으시고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자기 신념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고 그 길이 옳다라고 확신하면은 거침없이 직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를 붙들어 매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사울 인생의 분갈이였습니다. 옛날 화분에서 뽑혀져 나와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 화분에 심기는 과정에 첫 단추를 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 인생에도 분갈이가 필요하겠다, 어떠한 전환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분을 갈아주지 않으면 뿌리가 더 이상 뻗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뻗을 수 없는 그 뿌리 때문에 잎이 누렇게 뜨면서 시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새로운 그릇에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나이인데 이제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새로운 화분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대는 이미 굳어서 많은 양을 담지 못합니다.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에 있는 조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낡은 부대처럼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품지 못하고 내 방식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내가 이제껏 해왔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더라고 고집하고 피울 때에 결국 우리의 젊은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회 한 곳은 아이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만두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린 교회,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우리 복음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분갈이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라, 나를 변화시켜달라, 교회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품어줘야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결국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분갈이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탈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탈의. 그런데 옛 화분에서 뽑아낼 때에 그 화분삽으로 옆구리를 툭툭 두드리고 밑바닥을 탁 쳐야지만이 그 뿌리가 나오게 되죠. 그때 뿌리가 흔들리고 이 잔뿌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새로운 화분에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 자리에서 빼내실 때에는 우리가 이제껏 뻗어왔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분갈이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평생을 한 직장만 다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하는 그 일하던 곳이 어려워지게 되자 그분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기가 잘려야 되는가, 실직을 당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오히려 뒤돌아보니까 내 삶이 더욱더 풍족해졌고 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시련이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그 다른 자리에 심기우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 바로 분갈이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화분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뿌리가 우리를 옥죄어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을 옮겨 심을 때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곧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화분에서 느꼈던 안락함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화분에 옮겨 심기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로 인생에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갈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흙이 털려나갈 때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더 푸르게 자랄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묵은 고집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억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분갈이 되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옮겨 심겨질 때에 옮겨 심겨져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새롭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탈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원래 바울은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용감했고 도덕적으로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는 옳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을 보게 되면 점점 살기가 등등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열정이 살기로 변하였고 종교적인 확신이 폭력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힘을 낼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강제로 끌고 오는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독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이 실리면, 인간적인 힘이 실리게 되면 꼭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권위에 의지하고 기대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지게 되고 살기가 변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분갈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분갈이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꺾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자기 주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작동을 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그에게 임했고 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욱더 강한 빛,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옛 화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탈의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런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체험이 있었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큰 소리치며 살다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벽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던 사업이 흔들려서 내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무너져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절실히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용기와 자존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신기한 일이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평생 내가 한다,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해, 내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병이 찾아와서 꼼짝없이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대소변을 남의 손으로 받아내야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처음으로 성경을 중심적으로 깊이 있게 읽게 되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병상에 사신 고백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 병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제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병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옛 화분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던 자가 꺾이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심겨지는 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사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성재야, 아무개야, 이 집사야, 어찌하여 고집부리느냐? 어찌하여 네 힘을 쓰려고 하느냐? 네 고집을 꺾고 너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탈의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진짜 인생의 분갈이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 분갈이의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태양빛도 눈부셔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태양보다 더욱더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옛날 화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탈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죠. 땅에 엎드려진 그 순간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인간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죠. 그러나 동시에 진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분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이 멀고 내가 가진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힘겨웠던, 내가 이때까지 힘을 주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만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야인처럼 살아가던 그때에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경험,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탈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탈의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지내던 화분에 그 자리가 편하고 익숙해서 굳이 새 화분에 옮겨 심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충격요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격요법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갑자기 찾아와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사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절망이라고 느끼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격요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울 때에 아이가 팔팔 끓는 그 물을 만지려고 할 때에 엄마가 아무리 뜨겁다, 만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찬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충격요법을 쓰게 되죠. 아이의 손이 살짝 뜨거운 그릇에 닿게끔 합니다. 아이는 울면서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격요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분갈이의 세 번째 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갈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분갈이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극한 상황 속에 여러 번 세우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제게 주신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까불지 마라. 너는 내 거다. 정말 날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손길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갈이한 인생들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의 무능함을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담겨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담겨 있고 군인들의 채찍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빛으로 발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생의 분갈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밑거름, 배양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로 옮겨 심을 때요, 단순히 마사토만 있다고 해서 분갈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흙만 있으면 그 뿌리가 잘 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흙, 배양토를 그 밑거름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초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갈이할 인생들은 반드시 배양토가 필요합니다. 그 배양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분갈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라는 새로운 배양토 위에 다시 뿌리 내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도, 어둠이 있을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예수님의 피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옛 타분을 이제는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피라는 배양토에 깊이 신기움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화분을 벗어버리고 주님이라는 화분 안에, 교회라는 화분 안에, 성전 안으로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만 참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분갈이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내 힘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던 옛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눈이 멀고 뿌리가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그 같은 순간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심으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